할렐루야. 10월 14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약 보름 정도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언제쯤 썼을까요? 다윗의 나이 약 50대 또는 60대 정도에 이 시편을 썼을 것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노래하는 노랫말이다 생각을 하면서 시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감성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그런 감성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썼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감성을 더하여서 노랫말로 만들질 않죠. 사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죠.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감성적으로 느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다윗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집트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2절 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땅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여러분 바다 하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우리 이장로님 같은 경우는 바다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네요. 바다 하면 또 여행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편안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다윗 시대의 그런 사람들은 BC 천년경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다 하면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늘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죠. 바다를 정복한다는 것은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구원은 홍해를 건너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다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를 놓으셨던 것이지요. 또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를 정복하신 분이요 두려움을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한 그런 분입니다. 바다와 강을 정복해서 그 기초를 세우시고 구원을 펼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3절에서 다윗은 반문합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런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윗이 지금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있으니까 시온산에 누가 올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이다. 헛된 우상, 즉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겠죠. 특별히 이집트에 있는 우상,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은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늘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의 그런 중심을 잘 잡고서 늘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있는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깨끗한 손, 해맑은 마음 이런 사람이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깨끗한 손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은 해맑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보통 해맑은 마음 그러면 좀 어린애들을 생각하잖아요.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정말 해맑은 마음을 가졌어. 저 사람은 해맑은 마음을 가졌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인 중에서도 해맑은 마음을 가졌다.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있겠죠. 성실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해맑다. 그런 사람은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정직한 사람 떠오르죠. 그렇지만 대부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손을 가졌다.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있으면 손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손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업하면 절대적으로 손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온산에 들어갈 수 없나요?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나요? 5절도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겠습니까? 이게 시편은 그냥 노래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깔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흔들리게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그 복음을 가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될 것이다. 이렇게 행위 복음으로 반드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의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겠어요? 여러분은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그런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오고 그런 사람만 시온산에 들어오고 그런 사람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여기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쉼을 가지면서 복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6절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 선언합니다.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손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깨끗한 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깨끗함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깨끗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끗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언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너희는 참 해맑구나. 너희 손은 참 깨끗하다. 너희는 나를 찾는구나.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늘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그냥 빠지게 되는 거예요. 늘 복음이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생생하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큐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이 해맑은 마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우리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더 기쁘게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7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게 반대 아닙니까? 6절까지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8절도 보세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돼요? 9절 보면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6절까지는 누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면 누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시온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들어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고 전쟁의 용사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다 모두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복음을 전제하면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그분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에 근거하고 우리의 인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해서 깨끗함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은 우리께 찾아오시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동아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홍성준 목자님, 김수진 목녀님 새롭게 목장을 분거해서 열심히 목장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도록, 목장에서 후원하는 신웅석 선교사님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지금 10월이고 우리가 피서스 회기가 11월입니다. 남은 회기를 잘 마치고 새해 계획을 잘 또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깨끗한 손이라 하시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해맑다고 인정하시면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행위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깨끗함을 입으며 주 앞에 나가서 주님께 인정함을 받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감사의 나눔이 늘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격리를 두고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우리가 또 속히 모이는 그런 가운데 더 기쁨과 사랑을 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만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어서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 목장을 잘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서스 교회가 이제 회기를 2달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가운데 올해의 그런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새해를 계획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실 그런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또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은혜를 잘 나타내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는 싫어하게 하시고 죄된 그런 그 마음을 늘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하루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